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 말씀, 97절에서 104절 말씀 교독합니다. 9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물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인간 존재 역사상, 인간 존재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인간이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인간이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남녀 능력의 차이다. 남녀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남녀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어의 차이. 인간 역사의, 인간 존재의 역사성.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역사성.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접근점이 있는데,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남녀의 또 능력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참 주제가 온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내 한 사람의 존재, 이제 요걸 갖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고, 또 그것이 내 한 사람의 존재이면서 모든 인류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관계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존재하지 않는 과거 사람이나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역사성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위치가 있는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또 분명하게 내가 현재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거고, 남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또 남자 여자의 언어의 차이라는 이거는요, 그냥 흘러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한번 나왔다는 거는 그냥 우연히 지나는 말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 심각하게 듣든지 평범하게 듣든지 간에 대단히 그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내 존재, 인간 존재를 내가 염려한다, 내가 한번 이것을 내 삶하고 연결해서 뭔가 하나의 개념을 잡겠다 할 때는 언어의 차이라든지 능력의 차이라는 거, 그것도 남자와 남자끼리의 능력 차이, 남자와 남자끼리의 언어 차이라든지 여자와 여자끼리의 능력 차이나 여자와 여자끼리의 언어 차이,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능력과 언어의 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발표한 데서 1시간, 2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참 두고두고, 이 동영상을 남겨졌으니까, 참 복사하고 또 듣고 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드는 만큼 그 개인의 능력,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떻게 언어가 힘이 있는 능력으로 되느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언어로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또 연관성도 있단 말이죠.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언어를 시작하게 됐을까? 언어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까? 언어 사용의 필요가 있었으니까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분명하다 그래서 언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사용할 능력 자체가 부여되어 있는지, 인간 존재에, 우리 개인의 존재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생물이라고 하는 그 범위한 그룹 안에서 보면요, 인간만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이라는 그룹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수많은 생물들이 이루다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언어 체계가 없잖아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있지만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인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인간은 단지 언어라는 건 소리를 내서 상대에 들려지는 어떤 전달체계, 이 단순한 이 내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언어라는 내용은 문자로 남겨지고 언어라는 내용은 또 기록 매체를 통해서 또 전달되어져야 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들은 내용을 내가 들었다 이야기했다 이것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내용을 갖고 다시 전해야 되는 요 요소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있어야 되는 내용은 앞으로 후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요거 후대까지 개념을 두고 전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또 언어가 돼서 내가 말을 하면서 이게 다음에 후대까지 전달되어지는 언어의 역사성 속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에요. 이 언어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남녀로 해서 구분하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한, 개인에게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듣는 것만 해도 뭐가 필요해서 그랬을까? 그럼 그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먼저 필요했겠느냐, 누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보면은 바로 이것이 일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패턴이. 뭐 법으로 이래 정해놓은 내용은 아닌데 뭔지 모르게 시작점이 있을 거고 남자가 먼저 했다, 여자는 나중에 했다 하는 것을 하나의 패턴이 쭉 하면서, 그럼 남자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있고 여자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자세, 이런 내용의 패턴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렇게 그 논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화로서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법. 하나의 법 형태로 되어 있다니까. 사람의 존재라든지, 그 역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게 일종의 어떤 목적이 있는 법 형태란 말이에요, 법 형태. 우리가 법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딱 걸려버리면은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은 국가 단위 안에서 국가 단위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이런 일은 괜찮아. 이런 일은 우리나라 법으로는 도무지 안 돼. 다른 나라 가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은 안 돼. 법으로 정해놔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는 간에 내 행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법이 없는 법 내용을 모를 때는 그냥 마구잡이 하다가 법이 생겼다 하면 법이 생긴 것 따라서 내 모양이, 내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행동을 왜 했느냐 물어보면은 법에 의한, 법이 정해놓은 그 내용에 내가 순응해서 행동 자체가 바꿔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것과 개인의 행동하고 영향 미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이 말을 하는 이 말을 한다. 내가 임의로 뭐 아무 말이나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말이라는 게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그럼 주어졌다.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에 따라갈 수 있는 요소예요, 요소.
하는 인간은 말을 하면서 인간이 말을 하는 이 구조가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를 전혀 우리는 고려하지 않죠. 마침내 사람이 하는 말이 정해진 법에 개인이 그래요 저촉됐다. 안 그러면 그 법 안에서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았다. 살아면서 법에 저촉되는 말만 계속했다. 그러면요 반드시요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말하게 됐을 때에 말해야 될 어떤 그 목적, 인간에게 그런 그 능력이 주어져 있으면 능력을 주어진 것만큼 그 법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법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았다. 국가법에 자기가 차를 몰고 왔는데 내 차가 좋은 차고 아주 유명하게 잘 만드는 메이커에서 만들었다. 그래갖고 차를 가지고 속력을 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다닌다. 그래 해도 되는 지역이 있고 그래 해도 못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차를 몰고 똑같은 운전석에 앉아있어도 막 질주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은 질주 못하고 살살살 아무리 차가 성능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살살살 몰아야 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사람들이 이 차를 통해서 만약에 다치게 된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재된 것이 인간에게 있다.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사용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가는 하나의 장치, 내 개인이 알아가는 하나의 이걸 서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장치로서 하나님 만드신 법에 의해서 내가 말을 이래야 되고 이건 조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남녀 언어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녀 언어의 차이. 객관적으로 아니야말로 너무 포괄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요. 그 사람마다 듣고는 내한테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해라는 거죠. 언어 사용에 이거는 법이다. 오늘 성경의 창세기 아주 10편 119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계명의 9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 말을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법이므로 말을 하게 될 때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요소도 본다면 자기 하는 행동에 제일 기본이 일단 말이에요. 내가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을 입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일단 입으로 나오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언어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언어가 내 행동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행동을 미리 하도록 가늠하게 만들고 짐작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언어의 단어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지 할 때 그 나타나는 그 명사 어떤 사물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남자 여자나 다 똑같은 내용. 언어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기 전에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는 거는요 전부 다 그 속에 머릿속에 있는 또 자기가 생각 속에 마음에 두고 있다 하는 그 어떤 언어들 그 언어들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질 때는 남자 말이 여자 말이요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고 할 때 그래 우리가 본다 하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인간이 남자 여자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남자가 하는 말이 여자가 들어오면요 전혀 자기한테 안 맞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또 여자가 남자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여자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남자가 들으면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남자 여자의 언어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남자든 여자든 서로 간에 서로 투쟁하면서 싸움이라는 내용을 보이고 부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말을 잘 따른다, 아무리 참 내 편을 잘 든다 하는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된다 하더라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서로 상대간에 인식하고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아내, 또 항상 내 편을 드는 남편, 절대 그런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게 말이. 이제 이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언어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낸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뭐냐, 언어란 이 내용은, 언어 사용이란 이거는 결국에는 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언어 사용에서는 어떤 당위성, 이거는 하나님을 전하는 전달용, 하나님을 전하는 전달용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나타난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성이야. 창조성. 하나님이 일단 언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내한테 부여했다. 여기서부터 창조성,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성,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언어적인, 인간이 하는 언어처럼 하나님이 언어적인,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인간이 쓰는 언어 속에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결국 듣고 인간이 따라해서 인간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굉장히 그거는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아무나 그래 할 수 있지 싶지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첫사람 아담과 첫사람 하와가 보통 사람들이 연륜으로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듣고 인간의 말로 바꾸는 그 기간 자체를 우리가 수억 년이라 합니다. 수억 년. 그래도요, 전혀 그거는요, 길지도 아니하고, 그것 갖고 잘했다, 잘못했다,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간에게 한마디 한마디 언어를 나타내는 그 능력 자체에 대한 이 근본적인 있는 그 능력을 북돋아내 가지고 첫사람이 말을 함으로 해서 그 말을 듣는 또 한 사람의 아내가, 남자가 그 말하고 아내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따라한 건 아니겠지만은 한마디 하면 좀 이렇게 알아듣는 듯, 또 두 마디 같은 내용을 하면은 뭔가 사물을 집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 서로 간 소통하는 과정도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어디 금방 알아듣고 이거 아니야 물론 촛불에 간다고 해서 촛불 턱 만지고 어디 과일을 들어서 어느 과일 이름을 또 이야기하고 그 과일 이야기하니까 상대도 금방 알아듣고 그거 내 알고 있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오랜 기간이 있다가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졌다.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에 남자가 말하기를 여자에게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소통되는 표현이 나왔지 않을까. 얼마든지 이거는요 누구든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많이 오간 뒤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여자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를 여자라 부르는구나 하고 그것도 수긍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어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준할 때 그런 거예요.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걸 하나님이 이제 보신다고 이름을 짓는 과정에 이제 보여주는 환경이 창세기 2장 19절인데,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생물들이 이름이 되니라 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마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아담이 이름을 이름 부르는 어떤 무슨 기계처럼 짝짝짝 찍어내고 이것도 찍어내고 저것도 찍어내시 이름을 그냥 술술술 부르는 것처럼 되지만, 여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간다는 시간.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시간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있는 1년, 2년 갖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자, 어떤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 2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지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언어라는 이 부분을 사용하는 아담의 내용에서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짓게 하는데 아담은 이름을 그냥 쑥쑥쑥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부르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하나 빠진 거 하나,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언어를 이야기하는 인간이, 시험을 받은 인간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는 거죠. 어떻게 짓나? 그럼 어떻게 짓나 하는데, 이름을 짓는 아담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좀 부담을 안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떻게 지어야 될지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참 나타내야 되는지를 인간들이 말을 하면서 어느 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말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째서 가는지만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언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 묻고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이름을 짓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우리가 요소를 보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 거로 되는데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짓나 하는 것은 물어봐야 되는 것에서 하나의 다른 표현이죠. 언어는, 인간 언어는 물어보고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되는 거하고 다른 사물이 존재하는 거, 생물이 존재하는 건요,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의 존재예요. 별개의 존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의 개체에게 다른 개체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으신 분에 대한 그 뜻이 반영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었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요소가 바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인류의 존재, 인간 존재 역사성에서 인간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첫사람에서부터 지금까지 봐가지고, 첫사람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존재가,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 현재 자체가, 전 인류의 존재가 과거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고 더 발전적이고 더 좋아지느냐? 안정적이냐? 창세기 2장은 인간 전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존재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로부터 인간이 존재에서 역사성으로 계속하면 할수록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될 정도로 2000년 전에 그 정도로 인간은요 종말입니다. 종말적이라는 게 종말적.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할 정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다. 다음에 오실 예수님이 마지막 인간 존재의 마지막이라는,
이것이 왜 이래 됐을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사물 속에서, 생물들 속에 살아가는데, 생물들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건요, 창세기 2장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묻지 않을 것 같은 요소가 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우리가 지적하면서 물으라는 거지. 물으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에게 물으라. 적어도 언어를 사용하려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건요, 이거는 분명히 물어야 될 분명한 어떤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사용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이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다. 요걸요,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에게 이 책무가 있느냐, 여자에게 이 책무가 있느냐, 요거예요. 의무인데, 남자 전체에게, 여자 전체에게 봐가지고, 여자들은 이 의무에서요, 제외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남자가 이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창세기 2장에 있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그걸 갖고, 묻지 않은 걸 갖고 나중에 여자에게 적용하고 자기한테 났으니까 여자를 하리라.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고 또 어떤 목적이 만들어진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리라, 지 생각이죠. 아담의 생각이죠. 어디서 그런 버릇이 나왔느냐. 2장 19절에 있는 생물들이 이름 부를 때 지 마음대로 부른 것이, 처음에는 조심스레 부르다가 나중엔 타성해져갖고 그냥 도장 찍듯이 쿡쿡쿡 찍어가지고 니는 뭐 이렇게 툭툭툭 부르는 이런 타성. 하나님이 묻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남자들의 이 행보 때문에 인류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는 예수님께서 올 정도로 인간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이미 2000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걸 갖고 우리가 언어를 갖고 우리 인간이 남자 여자 된 것에서 일단은 우리가요, 바르게 하는 데서 남자가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연구하고 돌이키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자세가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데서 언어 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보내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